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축구입니다. 우리 의찬이도 정말 좋아하는데 단일 종목에 이 축구대회인 월드컵은요 올림픽보다 더 인기가 많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중에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유엔 가입국보다 어떻게 보면 피파 가입국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축구가 인기가 높습니다. 도대체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높고 널리 보급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터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또 놀이하듯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이 쉽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규칙보다 축구 규칙이 더 쉽답니다. 축구는 모든 스포츠 가운데 규칙이 가장 간단합니다. 손을 쓰지 않고 골대 안으로 공을 차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 오프사이드 이런 것이나 조금 몇 가지만 알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칙이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에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또 널리 보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두 번째 문항을 보면 이런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밑에는 꺼주세요.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요일 문답 제1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물음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문항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규칙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칙인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신앙생활의 규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규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 이 말의 뜻은요, 본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일을 벗는 것, 그리고 덮개를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밝힌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를 친히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실들은요,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과학적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고 문명이 또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입양아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도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누군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인생의 본질에 관한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요, 그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인간, 이 정밀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특히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 또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 계시, 또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뭐라고요? 자연 계시고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탄을 합니까? 무슨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요. 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최근요, 과학자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적 설계론. 인간과 우주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의 주장처럼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다, 그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이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또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적 설계론이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보다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이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다 할지라도, AI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이 정교한 인간, 그리고 이 우주는요, 탁월한 지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라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우리 눈으로 저 우주의 별들을 보는 것처럼 막연하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원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성경을 읽고, 또한 공부하고, 성경에 묻고,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경대로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책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들 외에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성경처럼 권위 있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경과 위경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뭘 사용해요? 외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책들은 정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참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표준, 그리고 측량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수에게 이 캐논, 즉 자가 있습니다. 자는 생명처럼 소중한 도구입니다. 목수가 가구를 잴 때, 이제 가구를 짤 때 목재들의 길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때에 그 목재를 자가 정해놓은 길이대로 여러분 잘 잘라야, 그래야 더 이상 오차도 없이 잘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차는 목수에게 있어서는 캐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캐논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캐논, 즉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2장을 보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요하난과 여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지휘관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에레미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에레미야 43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와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사랴와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사랴와 요하난이 그리고 오만한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캐논, 표준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은 거짓말이고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겠다. 우리가 판단해.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겠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성경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캐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요. 내 안에 가책이 느껴지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캐롤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반칙을 하고 우리가 규칙을 잘 정해놨으면 그 규칙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칙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되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늘 부르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게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아멘이 외쳐주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할 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써야 하는 구상도 그들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15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일치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오경을 읽는데 모세에게는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쓰는 책이에요. 지금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가복음을 읽는데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러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다든지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든지 또 주님께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스승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마 때로는 책망도 할 거예요. 왜 이거 썼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거기에다가 기록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할 마음을 주셨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이것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부끄러운 내용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쓴 책은 그 내용이 거룩해 보여도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래야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읽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해야 되고, 또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읽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나의 깊은 죄들이 생각난다. 이것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 개의 이목을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나라를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용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 그런데 이 탈레반이 총을 들고 테러를 일삼고 양미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리고 여자들을 또 뭘 안 써? 터반인가? 그것을 안 썼다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그 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쿠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쿠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정통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 쿠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뭘 공부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무기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적 탈레반이에요. 신천지가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요. 자기들의 교주를 높이고 또 자기들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규칙을 어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반칙이에요. 이들은 지금 반칙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시편 37편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그 내용이 눈에 딱 들어왔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기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다음 봉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부모님께 500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빌렸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늦게까지 갚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자 바로 그 자기가 500불을 빌렸는데 500불 수표를 써가지고 거기다 공투를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서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조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경험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우선 성경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늘 가까이 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